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과 시편 78편 두 군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16절 세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리고 78편 1절부터 8절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선교지이다. 자, 우리 동양 선교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맡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정의가 있을 수 있고요. 요새 참 많이 나오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뱀, 팸, 팸, 갬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Business as Mission, 우리의 사업체가 선교지이다. 세상은 그냥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지에 가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교사는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곳에 와서 언어와 문화 다 습득하고 이 나라 사람들과 가장 컨택을 많이 하고 저들과 주고받으며 장사하면서 매일 순간 저들과 인터랙션 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어떤 선교사들보다 가장 잘 트레이닝 되어 있고 가장 많은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사업과 장사를 통해 선교를 감당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디아스포라를 세상에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 이민들을 이 땅에 전 세계에 펼쳐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체를 통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또 새로운 컨셉은 Family Mission,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결혼 예식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땅끝은 어디냐? 바로 내 뒤통수고 나부터 선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내 옆에 잘 자고 있는 나한테 목숨 걸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선교해야 될 존재는 도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인이 이쪽에서는 가장 가깝지만 지구 대기권 바깥쪽으로 오면 나한테 가장 땅끝이기에 그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할 선교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ofessional Mission,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탤런트가 우리의 기술로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의 그 탤런트를 발휘하며 그 탤런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통해서 각 직장의 동료라든지 또 사업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든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우리의 직업이 선교지이다. 근데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 선교학에서 요새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GAM. Generation as Mission.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많은 때 우리 선교를 고정관념이 있어서 지리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가고 브라질에서 아프리카 가고 중동에 가고 유럽에 가고 이런 지역을 떠나서 아마존과 남미 여러 국가에 가는 것이 선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위계적인 시간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이 시대의 선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양성교회 상파울로 동양성교회 이모어스피 이그레저 미셔너리 오리엔탈 성파울로는 참 독특한 면을 가진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수천 수만의 이민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이민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자화자찬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전 많은 이민인들이 디아스포라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지만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작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1.5세가 나오고 2세가 나오고 그 2세에 또 3세가 나오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열정적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또 브라질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새 해지 글로벌 까나우스 인구에 매 시간만 나오는 광고가 있는데 보신 분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광고에 나와. 앞으로 100만 명이 모일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앞에 깜보지 마주 비행장 안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줄리아노 부목사님이 집회합니다. 이 브라질 썸바를 두시고 엎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래봬도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이래봬도 이런 교회 다니는 거야 나는. 한번 얘기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이러한 교회에 부르셨고 이제는 차세대만 선교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다세대와 다민족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어떤 선교지 먼 곳에 나가서 저 아마존에 가서 한 주일 두 주일 선교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를 끝마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브라질 형제 자매들, 남미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저 페루까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굴이 까만 자, 하얀 자, 노란 자, 이 자포네이스, 시네이스 모든 오리엔탈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저녁에 예배드리며 여기 꽉꽉 채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새로운 지역과 인종과 그 역사를 지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승일이와 사돈 사부인 될 분들과 다현 자매가 왔습니다. 너무 이뻐요. 제가 이렇게 다현이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려 침이 질질 흐르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환영의 박수 뜨겁게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 하네.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4시 반입니다. 다시가 아니라 4시 반에 이번 토요일 날에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승일아, 너 아빠보다 예수 더 잘 믿어라. 다현이와 함께 더 뜨겁게 믿어라. 다현이 아멘. 이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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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차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러나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선교의 최후 보루는 바로 다음 세대, 후세대이고 우리의 신앙은 중단 없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달력을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수년 동안 5년 정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속 이스라엘 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때 9월 10월 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다녔던 여러분 기억을 가지실 거예요. 그때 갔을 때 꼭 갈 때 언제 나갔습니까? 이제 이번 주일이 로시 하샤나 지난 14일 월요일날 나팔절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서 나팔을 동서남북을 향해 풉니다. 그러면 모든 그 지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의 목동하던 것, 일하는 걸 다 놓고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모이면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23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 그동안 1년 동안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 모든 잘못됐던 것,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온 나라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고 인정을 받는 귀한 날이 바로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되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설날, 수캇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다음 주 월요일 28일이 샤나토바, 수캇, 이 장막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승일이가 너무 좋은 절기에 경하네. 할렐루야. 저희들도 성지답사 다녀오는 때마다 마침 신년의 계절에 여러 번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설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다들 집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지풀로 초막 텐트를 만들어서 그
그곳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지냅니다. 그 조그만 지푸라기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함께 들어가 밤을 지새며 그들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복이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조상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조그만 믿음을 기뻐하시며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주일 내내 저들에게 집안에서 침대에서 재우지 않고 그 천막 장막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주며 우리는 장막에 거했던 잘한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집 짓고 나의 왕국 만들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순례의 길이고 초막 하나 세웠다가 슥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모든 신년, 계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고백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새해 관습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또 이 절기에 맞는 노래를 서로 부르며 가르쳐주고 배웁니다. 저희가 갔던 호텔에도 보니까 호텔 안에 큰 러비에다가 다 지푸를 다 씌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까지 와서 식사를 하면서 밤을 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철저하여 역사 교육과 전인격 교육을 회당이나 학교에 맡기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절기들은 곧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소중한 고별 설교를 남기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10년을 덜 살아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이가 가장 많으신 그 당시 원로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가장 인상 깊다고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하신 일들과 모든 변방 백성과 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들을 향해서 싸우신 일들을 소상하게 상기시켜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선포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방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다 듣고요, 백성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은 언제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해놓고 돌아서기만 하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씀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호수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 섬기면 안 돼. 하나님 그분만 섬겨야지 엉뚱한 것 쫓아가면 안 돼.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섬기게 되면 복을 내리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여도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다짐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들을 섬기기로 하였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자, 여호수아 24장 2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로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에서 식갱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양성교 2부 예배 나온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길, 순례길, 삶의 길이 다 맞춰져 갈 때 뭔가 우리의 후손에게 고별 설교를 남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당대에만 잘 믿고 34년 전에 이 브라질 사우파울로에서 동양선교가 세워져서 1세들이 열심히 믿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손들도 계속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한옥권보다 우리 후세대와 다민족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의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회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어른들 1세 헌금보다 이제는 1.5세, 2세 헌금이 더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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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을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아름답게 감당하고자 한다는 놀라운 결단의 모습들이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시편 78편은 시편 105편, 시편 106편과 같이 교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시작.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하셨고, 4절에 시작.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말씀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에서도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하셨습니다.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알려라, 후대에 가르쳐라,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고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 2부 예배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2부 예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늙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늙어가고 있어요. 한 목사가 이제 머리를 픽해서 수염도 흰 수염이 많이 나요. 가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제가 55세니까 제가 네덜란드에 갔더니, 지난주에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너무 좋은 교회, 네덜란드 교회가 타락하고 다 무너지고 네덜란드 교회가 막 모슬림이 되고 바루가 되고 디스코텍이 되는데, 한 교회 가봤더니 거기 코리텐붐 여사가 살았던 하를렘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목사님이 쫙 연세가 많으신 한 70세 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 쫙 하시더니, 여러분 가운데 45세 이하 되신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신 분들 다 의자 위에 올라가십시오.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 차세대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자, 여기 45세까지 되신 분들 손 들어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자, 의자 위로 올라가, 빨리. 김서방, 의자 위로 올라가, 빨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서방 이쁘다. 의자 위로 올라가, 의자 위로 올라가. 자, 축복의 박수. 다른 45세 어디 갔어? 다른 45세 전에. 빨리. 우리 집사, 우리 이쁜 집사님들 다 45세 이상 다 함께 의자 위에 올라가면, 자, 여기 45세 안 된 사람들, 다음 세대 맡은 사람 빨리 올라가. 의자 위로 올라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가 못하니? 네. 자, 저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저 사람들이 아주 멋진 사람들 될 겁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내려가도 돼요.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저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예배들이 2부와 3부와 4부와 5부 저녁에 있을 계속되는 우리 또 교육부에서 하는 예배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흥분을 했어요. 어디까지 내가 설교를 했는지 잘 헷갈립니다. 지금. 내가 몇 절까지 얘기했지? 신앙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어디지?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네. 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여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하여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후대에 전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믿어 내려오는 신앙이 결코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후대에 전해져야만 하고 신앙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의 원조가 되어야 된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신앙의 원조가 되십시오. 신앙의 원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3자가 아니라 신앙을 바깥에서 그냥 팔짱 끼고 옵설브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체험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뼛속 깊이 경험하며 신앙의 계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은 제 증조부부터 저희 증조할아버님, 그 다음에 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저 만주에 가셔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님은 평양신학교 13회 졸업생으로서 정말 평생 목회에 헌신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 여러분 많이 아십니다. 아버님, 어머님, 권사님, 저 목사, 저희 아들 지금 있죠. 저희 사위가 또 딸까지 낳았죠. 6대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요. 나하고 붙으실래요? 정말 한국의 짧은 100몇십 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집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돈 사부인 되신 우리 조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따님 잘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화자찬이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장가 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뻐요. 다현이만 보면 저는 그냥 녹아집니다.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전 사돈 사부인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국에 같이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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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까지 치고 손까지 드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계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은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어서 저절로 내려오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저의 시대에서 나의 아들과 딸에게, 나의 손주와 손녀에게, 또 나의 아들과 딸은 나의 사위와 나의 며느리는 또 그 자녀에게, 손주에게 계속해서 귀한 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신앙은 혈통이 아닌 열심히 있는 자에게 이어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당신의 아들 중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모세를 시중들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여호수아를 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원조를 이어가는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이어지고 전수를 받은 것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이나 친척 중에서 찾지 않고 엘리세우를 불러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정통적이고 인정받는 신앙을 이어가고 전수하겠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말씀에 충실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이어가는 신앙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조가 내가 먼저 되어 그 신앙을 우리 후손에게 이루어지게 만들면 그것이말로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믿으시죠? 윤정님 손주 또 태어났는데 그 손주 할아버지보다 더 잘 믿을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브라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면 이민 한 40년, 50년, 제가 이제 40년 거의 살았으니까 보니까 한 30년, 40년 전에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조선이 벌고해서 막 그냥 남이 것 줄 거 안 주고 수표 돈 많이 모은 분이 계셨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분이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실 때요 그 수백만 불 정도 되겠죠. 그거를 1년 동안 병원에서 저 유명한 시리아 리바네스에서 다 써버리고 지금 자녀들은 쫄딱쫄딱 돈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학거리며 팍팍거리며 돈을 아끼며 줄 거 안 주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도대체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중에 병원에다가 다 우대에다 갖다 바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부요,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자 손손에게, 우리의 손주들께 잘 전해주는 것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유산이라는 걸 믿으시면 크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민족을 봐도, 우리 조국 나라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물려주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글을 보았더니 University of State University of Georgia, 그 조지아 주립대학의 에코노믹스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20년간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했는데, 미국 부자의 80%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산층, 노동자층의 가정교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상례다. 여러분,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독립정신이나 근면, 정직, 인디펜던스, 스피릿 오브 인디펜던트, 근면, 딜리전스, 정직, 어네스티, 이런 같은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에 훨씬 도움을 준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세계 인류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있던 근대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유산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즐겨보던 노래 한 책, 조그만 허런 책, 한 켤레 슬리퍼, 샌들, 찻잔, 회중시계, 안경, 다 찌그러진 안경 7가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의 사상이었고, 그가 그 나라, 민족, 인디아를 향한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존경받는, 근대에 가장 수용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진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보물을 남겨주라는 말인데, 그 보물은 재산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옛 비밀이요,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가르치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을 전해주어야 한다. 여러분,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을 쫙 열어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개역 성경에서는 옛 비밀한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 이제 개역 개정에서 보니까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NVI 노바 베스 인터넷에서 보니까 에니기마스 두 파사도, 숨겨진 옛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격언이나 금언 같은 중요하고 뛰어난 문장을 해석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옛 비밀이라는 말은 옛날 수수께끼 같은 것을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풀어서 전해주는 이 새해 초막절, 염기풀을 지나서 속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온 우주가 새롭게 스타트하는 이런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사돈대실 우리 조 선생님과 함께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산을 같이 오르면서 내리는데 정말 깜짝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사도님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정말 저분은 구도자세요. 네, 구도자. 도를 찾는, 길을 찾는, 인생의 길을 굉장히 찾는 분이시고, 시를 쓰시는데 함석헌 우리 선생님부터 이런 시를 위해서 인생의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제가 옆에서 그 시를 쫙 그 골목길을 지나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조 선생님에게도 꼭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돈을 두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도의 마지막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VIP 귀중하신 분이세요. 한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 대신에. 좋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토록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찌하여 버리시지 않고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이루어 주셨는가, 이끌어 주셨는가, 이것이 주제였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 저는 동양수교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어요? 구원 얻어서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구원 얻어서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자, 신명기 33장 함께 읽어봅니다. 근데 이 내용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참 보면요, 완고하였고 패역하였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계속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정함이 없었고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6절에 아까 10편 78편 보면 잘 그걸 표현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생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아삽이라는 분은 자기 민족에게 다시 한번 언약 새롭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소망을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다. 하나님에게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는 절대로 본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과 저의 세대는 진정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세대입니까?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님을 기억하면서 야, 저분들은 신화를 살아가신 분이야. 이민 처음 와서 부대는 땅 바깥에 끝에 와서 여기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정말 신실하게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쫓아가며 정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는 우리의 선조였어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엄숙히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대를 넘으면서 반복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잘못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성 없이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생애도 이전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면서 적당히 슬쩍슬쩍 봉합된 채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반복되고 말일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요 매일같이 그날이 그날일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날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자기 결심이 따라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앞의 세대가 뒤에 오는 세대를 책임지는 방식을 따라 전개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소개해 주려는 앞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세대라고 하면 기성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왜요? 기성세대가 잘못되었기에 그 잘못을 본받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거울처럼 반사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모스 이그레이자 미시오나리아 오리엔탈 성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가진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신 분들이 우리 동양선교교의 역사 가운데 많이 계셨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자기의 사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며 헌금하신 일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배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교회의 젊은이들을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얼마나 진지한지 목회자인 제가 자극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해박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성세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무언의 교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10월달이 시작됩니다. 사역박람회가 1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연말당회가 시작되고 내년을 준비하는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헌신적으로 수십 시간 함께 기도하며 회의하며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정말 여러분과 저 모두가 봉사와 섬김의 지표와 사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우리의 후대 세대들이 정말 우리 선조보다도 더 아름답게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고 교회에 다니고 싶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에는 선배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배들을 생각하고 격려하는 선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예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주고 알려주고 전해줘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재산, 보물을 다 땅속에 파묻어두고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있기는 하신데 어디에 투자하시고 어디에 했는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다고 하면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변호사에게 부탁해 놓으세요. 안 계신가? 아무도 여기는 다 청년 결백하게 검소하게 해서 변호사에게 얘기할 거 없으면 괜찮습니다. 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 율법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와 그 귀하신 이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배반하고 떠나가버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싫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이한 사적이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잘 들어오세요. 이 기이한 mysterious work of God, 이게 잡으세요. 이스라엘에서 오직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고 시온산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마침내 이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은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시온산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영생. 할렐루야. 간단히 예수 믿는 거는, 승희라, 이번 주 토요일날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할 거야.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것인데 그 생명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부으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 또한 주시지 않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전문가인 랠프 네이버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랠프 네이버가 한 번은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젊은 남자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할 무렵에 그 남자가 랄프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마약을 들여오는 사람은 즉시 처형, 그 교수행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랄프는 옆에 딱 보면서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이 나라가 마약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입국 심사할 때에 체포되면 곧장 감옥에 가게 되고 법정에서 즉시 집판, 유죄로 판결되면 즉시로 교수행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참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의 얼굴은 평안해졌고 안도의 환한 빛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랄프가 묻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지니고 다니기에 위험한 것을 가지고 계셨군요. 옆에서 넌 맨션을 왔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머리, 복장, 나이를 보고는 싱가포르 경찰이 옆으로 세웠지만 다
점검했지만 별달리 나오는 것이 없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현명한 결단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는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족하다고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잠깐 만족과 쾌락에 머물기를 바랄 것입니까? 교육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산교육도 실패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조로서, 조상으로서 우리의 부족을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신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우리는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이 무조건 베풀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세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너도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더 공경하며 살며 더 정직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의 선행, 노력, 공로로서 어떤 구원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 공로와는 상관없이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부모,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기서 본문에서 시편 78편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까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다 실패한 사람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기다려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넓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신 부모, 조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세계 빈민의 어머니라는 테레사 수녀를 기억합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라는 말을 꼭 붙여서 마더 테레사라고 얘기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병건의 영성은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97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이 축사, 마귀를 내쫓는 그 구마사 의식, 엑소시즘을 의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대주교는 테레사 수녀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는 기도의식을 행하였다고 하자 테레사 수녀는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대주교는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이 절대로 마귀에게 들린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테레사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살아있는 유명한 전세계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인데 나한테 그런 의식을 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어도 그렇게 끈질기게 생존하고 그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으로서 그렇게 탁월하게 대대손손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아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십시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억울함을 많이 하고 가장 역사 가운데서 모자라고 실패를 많이 했던 민족이었고 자신의 조국의 땅을 등지고 2000여 년이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자신의 자자손손들에게 후손과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해주었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영향력을 끼치며 시대와 역사의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지금 우리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브라질의 경제는 내리막길이라 하고 정치적인 불안정,
사회의 문제, 또 안전, 세구란스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세계의 정황과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봐도, 한국에 가봐도, 북한에 가봐도, 저 유럽에 가봐도, 아프리카에 가봐도, 그래서 돌아다녀봐도 좋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또 엊그저께 칠레의 지진이 저 2500km 저 먼 곳에서 흔들렸는데 브라질 여기 이 땅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계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부대가 왕성하며 대대손손의 신앙의 위대한 거목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